오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집에 머물게 된 것도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으시고 자녀들을 염려되는 일도 많으실 줄 압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신 분이 없으시기에 또는 그 가족이 없으시기에 참으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무언가 깨우침을 주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답니다. 이거 4월 달에 웬 비입니까? 작년, 재작년 가뭄 때는 비 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는 오지 않더니 오지 말라는 비가 왜 이리 자주 온답니까?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더 창궐 한다는데 이런 중요한 때에 웬 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울한데 비까지 오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날씨조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쉽지 않지만은 기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다. 감옥 밖에 있는 당신들도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동료들이 기쁨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도 감옥이라면 자유가 없고 환경도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더럽고 또는 또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아마 말할 수 없이 불편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기쁘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일들 또는 해결할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경희 원사님 같으신 경우는 아드님이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하기에 매일 바늘방석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카톡방으로 알려드린 것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권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든지 아니든지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는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전망하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위기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일개 신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을 상대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개혁합시다.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니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이 컸겠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낙심이 되고 실망되어서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새를 보는데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렇게 작은 새조차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 저 작은 새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그때 자신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세찬 폭풍우 속에도 작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계를 흔드는 폭풍 속에 있지만은 우리를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레마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지난 주간 외웠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기뻐지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항상 기억하실 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성경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말하는 것, 이거 미스터리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일반 병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상한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날씨가 추우면 군대에서는 더 춥고요. 더울 때는 더 덥습니다. 또 먹어도 항상 배고픈 곳이 군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군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감옥은 말할 수 없이 험하겠을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없을 것이고 춥고 덥고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차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본다고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영혼에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지만은 그들의 영혼에는 기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에 기쁨이 있던 바울 사도가 기뻐해라, 나를 본받아 기뻐해라 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한동안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던지 몸살까지 앓을 만큼 기쁨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작심한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저 기쁘다. 그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바울사도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그 양반은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니까 그 심령에 임하시니까 그저 마음이 기뻐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기쁨은 없다. 좀 뭐가 맞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풍랑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이 풍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기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을 마구마구 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러는 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있기에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이것은 풍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시기를, 제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만 들어도 기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기쁨이 생겨지면 또 힘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질 겁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있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다.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근심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염려되는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 그 근심 걱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십시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게 오십시오. 주님 제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슬퍼지고 때로는 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기쁨이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십시다. 저는 우리 가족 성도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매일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 용기, 자신감을 가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관용해라.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웬만한 것은 그러려니 용서해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단어는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데서 오는 관대함, 친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웬만한 것은 용서하고 이해해 줘라.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라.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됩니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둘이 싸워도 술 한잔 마시고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지도 못하고 더 꼬장꼬장하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용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잘 아시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면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용하려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웬만하면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느 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녀석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웬만한 실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웬만하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빌면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용이고 관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형제자매를 대하고 교인들을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명인이면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강용우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오는 날인데 이 명인인 강용우 박사님이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세우면서 태워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친절을 베푼 사람은 손보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서부 펜실베니아 연방 검사장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리고는 매우 바쁜 사람이 폭풍 속에서 신호등에 서 있는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차에 태웁니다. 이 차에 탄 강 박사가 이 손보그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바쁘신 분이 지나가는 맹인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 검사장이 그러더랍니다.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나누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을 태워주는 것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보그라는 검사장이 사람들을, 특히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손보그라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인은 사망하고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은 뇌 손상이 심해서 정신지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후로 4년 동안 세 아이를 혼자서 돌보게 됩니다. 호라비가 세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혼자서 어린 세 아들을 키우면서 흘린 눈물이 수건 몇 개를 적시고도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또 정신지체가 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울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후로는 연방 검찰총장이 되고요. 법무차관을 지내고요. 펜실베니아 주지사에 2번이나 당선이 되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법무부 장관, 유엔 행정부총장을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유엔 장애위원회 명예공동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관대하게 친절하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용과 관대함을 베푸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절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시면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관용은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웬만한 것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려니 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짜증내고 이것저것 따져묻고 큰소리치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하지만은 매번 반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요, 관용이 더 부족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마다 일 저지르고 속 썩이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혼 때는 몇 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평생 그렇게 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딸이 좀 속을 썩이더랍니다. 이 사위가 장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푸념을 합니다. 목사님, 장인어른, 따님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보게, 에이스 기간은 끝났네. 리턴도 안 되니 알아서 하게 그랬답니다. 냉장고를 잘못 사면 AS도 되고 리턴도 되는데 이놈의 결혼은 AS도 안 되고 리턴도 안 되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붙여놓은 말씀이 바로 5절 뒷부분 말씀인데,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께서 가까우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오늘 참으시고 내일 참으시고 모레 참으시고 어제 참아주셨고 그제 참아주셨고 그제 참아주셨고 매일매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오늘 참고 내일 참고 모레 참고 기다려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도 참는 것을 참 못합니다. 잘못된 것은 압니다마는 참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럴지라도 저도 이제 잘 참아주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아주면서 불쌍히 여기고 관용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순탄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마음에 새겨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다.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관대하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많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코로나를 염려하며 숨어 있지만은 내 자신이나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염려 대신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가 사라진다 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취해 들어와서는 밤늦게 동네에서 노래 부리고 집에서는 행패 부리고 살림을 부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부인이지만 이거를 참고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잠 깨우고 집에서는 토하고 까탈을 부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늦은 밤 잠을 자려고 잠자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돼 있나?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결혼했나?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엉엉 소리를 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원수 같은 남편은 코를 잘 골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감사하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이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이 감사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감사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감사를 하려고 하니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원수 같은 남편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데 좌우지간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과부보다 낫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요.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술 많이 퍼마시고도 제 집이라고 찾아오는 게 신통방통하고 나 예수 믿는 것 방해하지 않으니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는 동안에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남편이 목이 말라서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술저증병이하고 살면서 뭐가 그리 좋아서 웃나? 이 사람아. 그래서 부인이 말했답니다.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웃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저래 감사하요. 쭉 감사거리를 말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그러더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 믿어줄게. 부인의 감사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되고 염려되실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참 많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것 많습니다.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그것을 세어보시면서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아마 외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출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불편한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답답하고 염려되는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또는 평안함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게 되면 오늘 나눈 말씀 3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와 같이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많이 답답합니다. 근심,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관대하고 관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시어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쁨을 갖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강한 면역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삼중 불담으로 강하게 감싸 주시어서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삼중물담으로 강하게 감싸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